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조로 다윗의 가문을 세우셨는지를 비교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 그것을 보시고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뽑으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죠. 성경을 보신 분이나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역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통보하기를 내가 너희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의 자녀들을 다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만 남겨두고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아마 특별한 일인 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에게 통보해 주셨는지도 모르죠. 첫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정말 왕이 될 제목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성경에는 중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래 뜻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명의 아들들을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 지나갔는데 한 명도 안 뽑으시니까 하나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러오라. 불러왔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42절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번역을 조금 부족하게 한 것 같아요. 여기 젊고라고 하는 말은요, 어리고 그런 말입니다. 어리고 붓다는 말은 얼굴에 홍조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로 얼굴에 약간 붉으스름한 홍조가 있는 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분들 화장하실 때 여기다가 빨간 거 살짝 발라가지고 비비잖아요. 붉으스름하게 보이려고. 예? 왜? 그래야 이뻐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연 얼굴로 오면 아픈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뻐 보이려고 얼굴에다가 살짝 빨간 칠 하시죠. 여자같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답다 이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hands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어 성경의 번역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아름답다는 말이 맞아요. beautiful. 자,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여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남자 보고요, 피아올량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건 여자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이쁘다. 근데 남자한테 이쁘다 그러면 그건 모욕이에요. 뭐 오늘날처럼 이제 남자 여자가 막 이렇게 이게 성구별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어서 이걸 뭐 잘못 말하면 또 성차별이라고 그러고 뭐 그럽니다만은 이 고대에는 분명히 남자 여자 구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보기도 그랬고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보기도 그랬고 어리고 얼굴도 뿔구스름하고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왕감이에요. 사무엘 보기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다윗을 앞에 딱 세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윗의 외모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뽑으셨는데 다윗을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울 왕 대신에 세울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외모를 보고 세우지 아니하고 심령을 보고 마음을 보고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우신 그 다윗 왕의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 그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야죠. 그런데 양쪽 군대가 서로 골짜기를 놓고 딱 대치해 있는데 블레셋에서 거인 하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길게 설명하면 뭐 키가 얼마고 뭐 팔뚝이 얼마고 뭐 얘기할 거 없이 거인이에요. 거인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비웃고 하면서, 야, 우리가 뭐 전쟁 다 할 필요 있냐? 너희의 대표 하나 나와라.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노릇 하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노릇 하겠다.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용사였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앞장서서 싸웠던 이 사울 왕도 이 골리앗을 보고는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냥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두려워하고, 그것도 크게 두려워하는 것에서 더 가서 놀랬어요. 놀래. 제가 어제 저녁에 가슴이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딸내미가 전화를 떡 해가지고 아빠 교통사고 났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과 누가 나가서 싸우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딱 이 타이밍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다윗을 등장시키실 배경으로 이 골리앗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위해서 거인 골리앗을 블레셋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용사로 키우셔서 딱 요 시점에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사울은 벌벌 두려워 크게 떨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이 걱정이 돼서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너 가서 이 군대 지휘관들에게 줄 선물을 내가 줄 테니까 좀 챙겨가지고 가서 갖다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좀 챙겨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딱 나갔는데 마침 그때, 자 20절입니다. 우리 30절부터 봤습니다. 31절부터 봤습니다만 17장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마침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그죠? 마침 그때 심부름을 갖고 마침 그때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어요. 뭐 골리앗이 뭐 하루 종일 뭐 나와서 떠들겠어요? 자기도 가서 쉬어야지. 그게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딱 그 시간에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세우시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키시려고 이 모든 배경을 전부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움 속에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요,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에서 나온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사울 왕도 모든 군대 장관들도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전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똑같은 소리를 듣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저놈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사울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뭔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드러낼 기회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말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쏟아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사울 왕마저도 떨고 있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불러오라고 그런 거죠. 데려왔는데 보니까 오늘 사울의 눈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소년이에요. 소년. 여러분 어디까지를 소년이라고 부릅니까? 한 10대 한 중반쯤을 소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중반 전으로. 적어도 20세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20세면 성인인데. 그러니까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야야 기대를 했다가 지금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야,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지금 거대한 용사의 자리에 있는데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지 않느냐?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냐? 오늘 다윗이 자신이 양들을 지킬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6절입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요 말만 생각하면 야, 다윗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용사가 아닙니다. 어리고 여자처럼 생겼고 이쁘장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다윗이 지금 용기가 백백해서 싸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37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36절은 사울 왕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 뭐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서야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럼 가라. 사울이 볼 때는요 너무 용기가 백백한 거예요. 말려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내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냥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가서 싸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도 입혀주고 뭐 칼도 주고 무장을 한번 시켜본 거죠. 근데 다윗이 안 하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물매만 들고 나갑니다. 자, 다윗을 보고 블레셋의 골리앗이 업신여겼다고 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 그때 오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이 골리앗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욕했다고 다윗이 분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분노한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만,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장님이 계신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는 둥 맞는 둥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무시를 당해도 엄청 무시를 당하더라고요. 그까지 교회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기도시켰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모욕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업신여기면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화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까? 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당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무슨 계산을 하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뭐 이길 수 있냐 없냐 이걸 계산하기 전에 저 골리앗이 누구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면서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일이 계속된다면 내가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결과는 볼 것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뭡니까? 다윗의 관심은 자신이 출세하느냐, 자신이 남한테 인정을 받느냐, 자신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냐, 여러분,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게 다윗의 모든 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닌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를 맺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내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이 두려운 존재가 등장하면 평상시에는 모르지요.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없죠. 그런데 두려운 존재가 등장하면 벌벌 떨 것입니다. 놀라서 뒤로 자빠질 겁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내게 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도구는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도구는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닐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